지난 설날 동안 가족들끼리 행복한 시간을 보내셨는지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일 드린 말씀, 가족들 모임 가운데 잘 실천하셨는지요? 잘 실천하셔서 기뻐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실천하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분들도 계시죠. 아마 더 많을 것 같습니다. 나의 미숙한 성품과 행동 때문에 가족들 관계가 서먹해지고요. 그래서 스스로 부끄럽고 또 남보기에 수치스러운 그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희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또 오늘 다시 하나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변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성숙해지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완성으로 향하여 가고 있기 때문이죠. 제가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아버지로부터 들은 많은 말씀 가운데요, 아직까지 생생하게 남아있는 말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너 언제 철들 거니? 너 제발 철 좀 들어라 였습니다. 아버지의 이 말씀은 성장하라는 충고죠. 한 해 한 해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서 저의 행동과 생각이 달라져야 한다는 아버지의 권면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제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서 거기에 비례해서 철이 들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사실입니다. 아직도 아버지께서 저에게 너 언제 철들 거니 하시는 것 같아요. 머리가 휘어진다고 철이 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가는 것과 비례해서 더 지혜로워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저절로 성숙해지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세월 속에 우리를 숙성시켰을 뿐이죠. 성숙해진다고, 숙성시킨다고 저절로 성숙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김치를 숙성시켰다고 모두 다 맛있는 건 아니잖아요. 때로는 못 먹을 정도로 쉬어버리는 것도 있거든요. 작년보다 올해가 더 성숙해졌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작년보다 우리가 한 살 더 먹은 것은 분명하지만, 한 살 더 늙어간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가 영적 성장에 있어서 한 단계 더 올라갔다는 것을 어떻게 보장하고 또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5장의 말씀은 이 사실을 너무나 통렬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5장 12절 이하 6장 3절까지 말씀인데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여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벗어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성숙한 대로 나아가라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의 이 말씀은 철이 들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교회 생활은 오래 했지만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이죠. 때가 되었다. 오래되었다는 거죠. 이제는 마땅히 다른 사람을 가르칠 만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었어야 마땅한데 아직도 하나님 나라에 관한 기초 지식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배워야 할 처지이니 안타깝구나 하는 거죠. 영적으로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먹어야 할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먹지 못하고 여전히 그리스도의 초보적 지식인 젖이나 먹는 자가 되었구나. 성장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영적 성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들에게 물질적 부유와 또 육체적 건강과 또 정서적 평화를 원하십니다. 원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간절하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숙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베드로 전서 3장 8절부터 12절에 기록된 말씀을 귀담아 듣고 이 말씀을 우리의 영적 성장의 체크포인트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미숙함을 넘어서 성숙함으로 나아가는 길이죠. 영적 유아기에서 영적 장년기로 넘어가는 길이 여기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영적 성장을 측정할 수 있는 9가지 체크포인트죠. 이 말씀을 듣고 또 잊어버리는 것이 축복이긴 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물론 망각하시겠죠. 망각도 축복입니다. 하지만 체크포인트를 굳이 제가 체크포인트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것만큼은 잊지 말고 기록하셔서 차트로 만들어서 어디에든지 붙여놓고 날마다 또는 주일마다 한 달마다 체크하십시다. 내가 과연 이것을 잘 실천하고 있는지, 이면을 내가 잘 개발시키고 있는지 체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여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8절에 5개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5개의 체크 포인트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체크해야 할 중요한 아주 결정적인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가 다라는 호칭입니다. 너희가 다. 이 말씀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 성숙은 관계 안에서 추구되어지고 실천되고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성숙, 영적 성장은 공동체와 결정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영적 성숙과 영성이 내 안에서 찾아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가운데, among us, 우리 가운데에서 찾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사람을 만나지 않고 혼자 있으면서 추구하는 영성은 온실 속에 피는 화초입니다. 하지만 사람과의 관계에서 공동체에서 열매 맺는 영성은 들에 피는 백화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온실에서 재배되는 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성은 세상에서 향기를 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비치고 세상을 맛있게 하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영성 또는 영적 성장을 추구하는 움직임들이 빠지기 쉬운 2가지 극단이 있습니다. 한쪽 극단은 율법적 영성이죠. 율법적 행위, 종교적 행위로 영적 성장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배 출석을 얼마나 많이 했는가,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하는가, 봉사의 시간이 얼마나 많은가, 성경 공부와 기도를 위하여 사용하는 시간이 얼마나 긴가 등등 이런 양적 치수에 따라서 영적 성장을 판단하는 거죠. 이런 율법적 영성의 목표는 물질적 축복, 세상적 성공, 장수, 부자 등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율법적인 영성이죠. 또 다른 극단은 심리학적 영성입니다. 이것은 내적 치유, 내적 회복, 침묵, 관상, 내적 평온, 내적 평정 등을 추구하는 영성이죠. 이것은 세속적인 것을 자르고 생활에 관계된 것도 자를 수 있으면 자르고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 등등을 부정하면서 또는 과소평가하면서 또는 가볍게 여기면서 떠나서 마치 가톨릭의 수사나 수녀들이 수도원에서 영성훈련을 하는 것처럼 또 수행을 통해서 도달할 수 있는 어떤 단계를 얻으려고 애쓰는 극단이죠. 이것도 관계와 공동체를 떠나서 개인적인 영성을 추구하는 한 극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율법적 영성이 자신의 육체적 웰비잉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이 심리학적 영성은 자신의 정서적 웰비잉을 추구하는 거죠. 이렇게 율법적 영성과 심리학적 영성은 2개 다 이 관계와 공동체를 떠나서 한쪽은 개인적 탐욕, 한쪽은 개인적 함몰이라는 즉 개인적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양쪽 극단이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하는 건강한 영성, 오늘 말씀 속에서 강조하는 것은 영적 성장은 관계에서
실현된다는 겁니다. 너희가 다, 너희 가운데, 즉 그리스도인들끼리의 관계, 가족들끼리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 심지어 다른 문화권,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영성이 추구되어지고 또 영성이 실현되어야 합니다. 이 관계가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영적 성장의 체크 포인트로 제시되고 있는 9가지는 모두 다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하고 한 가지 한 가지 점검할 수 있기 바랍니다. 첫째 포인트는 함께 따라하시죠. 마음을 같이 하라. 호모 프로노스, 마음을 같이 하라. 같은 마음을 가지라. 목적을 같이 하라. 철학이 같다. 가치관이 같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모두 유니티를 형성하라. 공동체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이 유니티, 공동체는 결코 획일적 그룹은 아닙니다. 즉 유니포미티는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똑같고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심지어는 취향과 취미조차 똑같은, 즉 이데올로기적 모임을 말합니다. 붕어빵 멘탈리티죠. 다 똑같아야 한다. 나와 다른 것은 나쁘다. 그래서 왕따시키는 왕따 멘탈리티, 이것이 획일적 공산사회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공동체는 그것이 아닙니다. 또 만장일치를 만들고 추구하는 모임도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뜻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옳지 않죠. 의견이 같아야 한다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또 유니온도 아닙니다. 즉 조합이나 연맹이나 동맹도 아닙니다. 이것은 전략상, 이익상 함께 행동하지만 마음은 같지 않은 거죠. 언제든지 깨질 수 있습니다. 이것도 공동체가 아닙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것, 이것은 사소한 것에 초점 맞추지 않고요. 사소한 것에 목숨 바치지 않고 정말 중요한 가치관에 집중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치관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모델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이 같다는 거죠. 우리 주님의 교회는 교회 건물을 소유하지 않고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려고 애씁니다. 이 말은 우리가 사회적으로는 다 다릅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도 다 다릅니다. 생각도 다릅니다. 취미도 다릅니다. 하지만 비전이 같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가치관이 같다는 것입니다. 지향점이 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 중요합니다. 여러분, 영성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다른 사람과 얼마나 조화를 잘 만들어가는가.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그 공동체의 비전에 맞게 얼마나 나를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가. 공동체 생활을 얼마나 잘하는가. 이것이 영적 성장을 체크하는 첫 번째 포인트가 됩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동정하라입니다. 함께 따라하시죠. 동정하라. 동정하라. 이것은 헬라어로 숨파토스. 우리가 파토스라고 하죠. 에로스, 로고스, 에토스, 파토스라는 말 쓰지 않습니까? 동정은 숨파토스. 함께 파토스를 느끼라. 페이토스를 느끼라. 함께 고통을 느끼라. 함께 고난을 당하라. 함께 느끼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2절 말씀처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 형제 그리스도인, 자매 그리스도인, 이웃 친구에 대해서 경쟁심이 없는 것, 시기심이 없는 것, 질투심이 없는 것. 이것이 동정하라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잘 되었을 때 배합하지 않고 함께 기뻐하는 것이죠. 옆에 있는 사람이 아플 때 고소하게 생각하지 않고 함께 아파하는 것. 이것이 동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하고 공동체가 유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아플 때 함께 아파할 사람이 필요하고요. 내가 즐거워할 때 함께 즐거워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또 누군가 즐거워할 때 내가 함께 해줄 사람이 필요하고 내가 또 함께 슬퍼할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즐거워하는데 함께 즐거워할 사람이 없는 것은 불행입니다. 제가 작년 여름에 미국 가서 한 분을 만났는데요. 그분이 혼자 골프를 가끔
치러 나갑니다. 미국은 퍼블릭 코트가 집 주변에 있기 때문에 혼자 가서 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분도 어느 날 아침에 혼자 갔는데 어느 코스에서 공을 떼는데 공을 잃어버렸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다른 공을 꺼내서 어프로치 그린에 올려놓고 홀에 탁 집어넣었거든요. 공을 꺼내려고 하니까 자기가 아까 잃어버렸던 공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홀인원을 한 거죠. 그래서 기뻐가지고 집에 와서 아내한테 여보 나 홀인원 했어. 그랬더니 에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나 홀인원 했어. 잃어버린 게 아니라 내 공이 거기에 빠졌더라고 그랬더니 에이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목사님은 믿으시겠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합니까? 뭐 보지 않았는데 목사님을 믿어주셔야죠. 그러니까 저도 믿을 수밖에 그랬는데요. 참 그분이 안타깝더라고요. 그 홀인원을 함께 축하해줄 사람이 없다는 거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어느 목사님이 또 골프에 폭 빠져가지고요. 주일날 기도원 간다고 해놓고 친구와 함께 또 골프장에 갔어요. 또 홀인원을 했어요. 평생 한번 할까 말까 한 그 홀인원을 한 겁니다. 함께 같은 친구가 하나님께 화를 내면서 불평했어요. 하나님, 이 목사는 주일날 교회에서 기도원 간다고 거짓말 해놓고 골프장 가서 골프 쳤는데 홀인원까지 하게 해주시고 나는 이제까지 참 봉사 열심히 하다가 이렇게 목사를 모시고 와서 골프장에 왔는데 이게 뭡니까? 맨날 떡을 보기만 하고 이게 뭡니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그건 내가 그 목사를 저주했느니라. 앞으로 주일날 홀인원 했다는 말을 누구한테 말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즐거운 일을 함께 즐거워할 수 없는 것, 함께 즐거워할 사람이 없는 것, 이것은 정말 슬픔이고 비극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슬퍼하고 그것을 느끼는 것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아픔에 같이 아파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영적 성장의 단계입니다. 두 번째가 동정하라입니다. 세 번째는 형제를 사랑하라. 따라하시죠. 형제를 사랑하라. 그러면 자매는 사랑하지 말고요. 그 말이 아닙니다.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라. 이 말은 우정을 키우라는 것입니다. 애정적인 우정을 만들라는 것이죠. 헬라어로 필라델포스. 필로는 사랑한다. 아델포스 형제, 친구. 즉 우정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이웃들과 친구들과 동료들과 우정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테일러 유니버시티 총장이 제이 캐슬러가 이렇게 한 말을 기억합니다.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희망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죽었을 때 장례식에 참가한 사람들 가운데 최소한 8명이 시계를 보지 않고 끝까지 남아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장례식의 주인공이 되었을 때 과연 최소한 8명이 끝까지 시계 보지 않고 끝까지 남아있을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행복한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친구를 잘 사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서 4장 10절 12절 말씀,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라.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 친구가 3명만 있어도 인생은 성공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혼자 영성을 추구하는 것은 그것은 온상의 꽃입니다. 친구가 함께 추구하는 영성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친구가 있습니까? 정말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필요합니까? 그런 친구를 잘 사귀는 사람이 진정한 영적인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거룩하고요. 영적으로 정말 아주 위대하고 존경할 만하고 그리고 정말 위대한 철학과 가치관과 또 삶의 자세가 있는데 왠지 모르게 가까이 가기가 거북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주변에는 친구가 없어요. 너무나 깨끗한 물에는 고기가 살지 않듯이 친구가 없어요. 그렇지만 모든 면에 있어서 거룩하고 위대하고 철저하다면 그것은 뭔가 부족한 겁니다. 친구가 없다면 그것은 건강한 영성이 아니죠. 여러분 친구를 많이 사귀십시오. 그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불쌍히 여기라. 따라하시죠. 불쌍히 여기라. 이 단어는 아주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제가 스플랑크나라는 헬라어 단어를 몇 번 소개했죠. 창자라는 단어입니다. 이 불쌍히 여기라, 이 단어는 유스플랑크노스, 창자가 좋은 것. 유라는 접두사는 좋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로지 그러면 조사, 좋은 말이 되지 않습니까? 유토피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장소가 없는 다른 거지만 또 유라는 말 속에는 항상 좋다는 그 말이 있습니다. 이 창자에 관계된 감정이 있습니다. 그 헬라어에 그것은 불쌍히 여기다는 것인데요. 창자가 꼬인다, 창자가 아프다, 창자가 뒤틀린다라는 우리나라에도 창자와 관계된 감정이죠. 이것이 불쌍히 여기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난받고 피곤하고 지쳐있는 모습 보고 예수님께서 창자가 아프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사람, 상처받는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창자가 아팠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의 아픔과 다른 사람의 괴로움을 보고 우리의 창자가 아프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아픔과 다른 사람의 고난에 대해서 내가 전혀 어떤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건 영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아직 성장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이버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 직접 터치하고 만나는 것은 서로 거부합니다. 또 고속도로 같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내 차선만 잘 지키고 정면만 보고 달려갑니다. 옆 차선 신경 썼다가는 사고 납니다. 너무 빨리 달리다 보니까 멈추기조차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아픔에 동참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점점 영적으로 미숙해져 가는 것이죠.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에베소서 4장 32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로 불쌍히 여기라. 서로 보고 창자가 아픈 것처럼 그 아픔을 느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성장의 한 포인트입니다. 다섯 번째, 겸손하라. 따라 겸손하라. 타페이노 프로노스. 우리 마음을 같이 하라는 호모 프로노스. 이 마음이 처음과 끝을 만듭니다. 이 말은 마음을 낮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겸손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겸손한 것처럼 머리를 조아릴 수 있고 허리를 숙일 수 있고 무릎을 꿇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외적인 거죠. 그러나 마음이 교만하다면, 마음이 높다면 그것은 겸손한 게 아닙니다. 겸손은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닙니다. 겸손은 생각의 자세고 마음과 삶의 자세입니다. 제가 지난 설날에 영화를 가족과 함께 봤습니다. 미스터 인크레더블이라고요. 제가 설날에 영화 본 것은 한 30년도 더 된 것 같아요. 좀 촌스럽다 그러는데 촌스러운 일을 한번 했습니다. 영화가 재밌었습니다. 주인공이 슈퍼맨 가족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영웅심이 가득 차서요. 다른 사람이 인정해주는 것을 즐기면서 슈퍼맨이 세상을 구하는 일들을, 영웅적인 일들을 합니다. 그러다 중간에 무슨 일을 당하고 겸손해집니다. 겸손해지는 것이 진정한 영웅이라는 것을, 진정한 슈퍼맨은 겸손하다는 교훈이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영웅이죠. 겸손하다는 것은요, 나는 겸손하다라고 표현하면 그 사람은 교만한 겁니다. 나는 참 겸손해. 그것은 아주 교만한 사람이 하는 말이죠. 그게 아니고 당신은 또는 그 사람은 겸손해 라고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명령해서는 안 됩니다. 즉 당신이 좀 더 겸손해야 돼. 그 말은 내가 교만하다는 것이죠. 그 사람 좀 더 겸손해야 돼. 내가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겸손하라는 명령은 나에게만 해야 됩니다. 나는 좀 더 겸손해야 돼. 우리는 좀 더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은 나에게만 적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할 때, 마음을 낮출 때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8절에 이렇게 5개의 체크 포인트가 있고요. 이제 9절을 함께 읽읍시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6번째 체크 포인트는 용서하고 축복하라입니다. 따라하시죠. 용서하고 축복하라.
용서와 축복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이 말씀에, 즉 9절 말씀에 용서와 축복의 4가지 단계를 아주 알기 쉽게 설명했습니다. 첫째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이 말은 복수하지 말라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나쁜 일을 했을 때 안갚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다른 사람이 나에게 나쁜 말을 했을 때, 비방했거나 흉받거나 어떤 가십을 했을 때 그 말을 도로 하지 말라. 비난하지 말라, 비방하지 말라, 저주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복을 빌라,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축복하라는 것은 칭찬하라. 그 사람의 장점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나쁜 일을 한 사람에게 복수하지 않고요. 또 나에게 나쁜 말을 한 사람에게 나쁜 말을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을 축복하는 것은 정말로 영적 성숙의 최고의 단계입니다. 부부싸움을 하면 말을 하지 않는 어떤 부부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 싸움은 말을 하지 않는 못된 습관이 저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안 그러시겠죠? 그렇죠? 어느 부부도 그랬습니다. 서로 말을 먼저 하면 패배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서로 말을 걸지 않으려고 며칠 또는 며칠 또는 몇 달 동안 버티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중국으로 출장 가야 할 일이 생겼는데요. 이 남편은 또 아침에 일찍 못 일어나는 체질입니다. 저도 그런데요. 꼭 우리 집 얘기 같은데 꼭 우리 집 얘기는 아닙니다. 중국으로 출장할 일이 생겼는데 큰일 났습니다. 이 사람은 아무리 얼람을 크게 틀어놔도 못 깨어나는 사람인데 그래서 그렇다고 아내에게 아침 5시에 깨워서 말하려니까 자존심이 상하고 그래서 메모를 써놨습니다. 여보, 내일 아침 중국 출장 가야 돼. 5시에 깨워줘. 메모를 올려놓고 잤습니다. 아침에 깨어나 보니 9시가 넘었습니다. 이미 비행기는 떠났어요. 화가 떠났죠. 그래가지고 막 화가 나서 베개 머리맡에 보니까 메모지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여보, 5시야, 일어나. 나에게 나쁜 일을 했다고 보복하지 않고요. 나에게 또 나쁜 말을 했다고 또 그 말을 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축복하고 격려하는 것이 영적 성숙의 최고의 단계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아무리 추구해도 다른 사람이 나에게 나쁜 말을 했을 때, 나쁜 일을 했을 때 싸우지 않는 것. 그렇죠? 다시 싸우지 않는 것, 도로 싸우지 않는 것, 맞싸우지 않는 것. 이것이 정말 영적 성숙의 최고의 단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이를 위하여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도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하고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름을 받았으니. 6번째 포인트는 용서하고 축복하라입니다. 이제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며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희망이 있는 자는 그 말이죠. 10절은 한마디로 혀를 다스리라입니다. 혀를 다스리라. 이 말은 시편 34편 12절 이하를 인용한 말인데요. 성경에는 혀를 다스리라는 말씀이 참 여러 군데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도 이 말씀이 있죠.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성숙한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시편 141편 3절에도요.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혀를 다스릴 수 있다는 것, 이 혀로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이 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혀로 진리만 말할 수 있다면 우리가 정말로 성숙한 사람이 됩니다. 8번째 알기 위해서 11절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8번째 순결과 평화를 구하라 합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는 것은 순결을 지키라는 말씀이고요.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합니다. 거룩하게 살라는 것이죠. 이것은 윤리적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살라는 것이죠. 윤리와 도덕은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간단한 기준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페이퍼 에틱이라고 하는데요. 신문윤리입니다. 내가 한 일, 내가 은밀하게 한 일이 신문에 난다면 어떻겠습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옳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신문에 난 일이 괜찮아? 그러면 괜찮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한 일, 은밀하게 한 일이 신문에 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 갑자기 인터넷에 공개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괜찮다면 괜찮은 것입니다. 그러나 괜찮지 않으면 괜찮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평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9번째,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이 두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십시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지려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복을 받기 위해서입니까? 상을 받기 위해서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시하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지려고 노력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더 누리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할 때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사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더 영적으로 성숙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며 더 친밀한 관계를 누리며 지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가장 본질적인 복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 성숙의 이 체크리스트를 잘 만들어서 냉장고에도 붙이고요, 책상 앞에 붙이고 컴퓨터 모니터에 붙여서 매일매일 체크하십시다. 이 말씀 듣고 잊어버리면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원래 영적 성숙은 힘든 일입니다.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우리가 이 영적 성숙의 체크리스트를 매일매일 또 주일마다 또 달마다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미숙합니다. 성숙을 향하여 나아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영적 성장을 위한 여행은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모습인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그래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인정하는, 우리가 부름받은 대로 살 수 있는 영적으로 성장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